할렐루야. 8월 18일 주일에 만나는 은혜의 시간,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5장부터 28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을 베여시못과 바알므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11째 해 어느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희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 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 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왓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석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잎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희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 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하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 또 그 예배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에 새로운 힘을 얻어 달려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5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에서도 보았듯이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징계하실 때에 이 징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이방 민족 자신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마음을 빼앗겼던 우상들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애굽, 암몬, 두로 이런 데서 다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자신들을 유혹했던 그들이 자신들을 조롱하고 자신들을 멸시하고 자신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며 속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이들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제일 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있었겠지요. 그런 원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고 그 마음을 유혹하고 빼앗는 이들은 내가 결단코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심판할 거다.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암몬은 누굽니까? 암몬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잖아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웃 민족인데, 오히려 자신들의 그 기쁨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민족이고, 또 유다가 멸망할 때 오히려 유다의 그 멸망을 통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바라봤던 민족입니다. 또 두로는 어디냐? 두로는 바닷가에서 해상 무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또 이 두로는 정말 용병들을 써서 사실은 굉장히 침략하기가 어려운 나라인 거죠. 이쪽에서는 바다가 있으니까 이 뒤쪽만 막으면 되는 거고, 강력한 용병들이 있었고 뱃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욕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더 극대화하고 싶었는데, 이스라엘이 육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그 무역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걸 얄밉게 보던 민족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27장, 28장에서도 보았지만, 이곳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의 아픔, 그것을 시기하고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이들에 대한 그들의 교만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자신들이 왜 징계받는지에 대해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과연 옳으냐 정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정이라고 보여주시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네도 징계받지만 쟤네도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네는 징계로 끝나지만 쟤네는 멸망에 이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멸망이라는 게 없어요. 사랑의 징계는 있을지라도 멸망은 우리와 먼 겁니다. 사망은 우리와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늘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거고, 또 두로가 교만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 여러분, 19세기 말에 산업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배신하고 떠나고 교회를 떠났던 시대가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예요. 왜냐하면 산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고, 또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이 그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그 영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부흥은 선교지에 가서 안 믿는 이들이, 우리나라에 1903년에 그 대부흥이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안 믿던 이 민족이 평양에 그 장대형 교회로 모였던 것처럼, 그러한 부흥의 기간이 아니라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돌아왔던 부흥의 시대라 할 만큼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교만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앙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 나는 교만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의해야 돼요. 내가 가진 신앙의 시간, 신앙의 직분, 그걸 명예로 여기고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새로운 우리의 성도들, 그들을 섬기고 그 길을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초신자, 우리 교회에 오는 초신자들을 나는 얼마나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늘 초신자가 등록했어요. 나는 얼마나 만나고 그를 향하여 다가가고 인사하고 축복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우리의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의례적으로 한 번 만나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 풍요로움을 주시잖아요. 두로가 그 풍요로움을 교만으로, 시기와 질투로 다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연수와 직분이 그걸 가로막는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잠깐 갓길로 나갔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런 시기와 질투, 교만함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징계의 대상이 아닌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29장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28장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거다라는 거. 또 중요한 거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면, 그 이방의 모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 이방의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 여호와인 걸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너희가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에 온전히 따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아 보이고 함께 어울리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순전하여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의 기쁨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을 오히려 이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 복에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주일 보내시고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 그것이 또 여러분의 한 주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많은 응원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